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6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아마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어느 술꾼 아버지를 둔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일도 하지 않고 걸핏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질을 했고 또 가정도 돌보지 않은 채 형제를 학대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형제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쩔어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이가 되었죠. 이 사람에게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아버지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모습을 보며 자랐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형제 중에 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모두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에 목사가 되었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형제는 똑같은 아버지를 보며 자랐지만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왜입니까? 술꾼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형제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이런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났으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쉽게 자기를 포기해버렸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나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삶의 환경에서도 어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나쁜 상황을 탓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만 어떤 이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겨버리지만은요, 어떤 이는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저 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숭고한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빛나게 하는 길로 향합니다. 하지만 썩어버릴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은 스스로 진창길로 자신을 밀어넣죠. 믿음의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거칠고 험한 길을 걷더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성내에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를 고쳐주자 그 여종에게서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없게 된 여종의 주인들이 앙심을 품고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을 뿐인데 해교한 도리를 전하면서 온 성을 시끄럽게 한다는 모함을 받고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다 열렸고요. 죄수들의 손발에 찬 착고도 풀어졌죠. 옥을 지키는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짐작하고 상관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자신과 온 가족이 노예가 될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수를 바울이 급히 말렸고요.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했던 그 밤에 간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도 주님을 믿게 됐어요. 초상집이 될 수 있었던 간수의 가정이 복음으로 인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4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결국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고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죠. 낙심과 후회가 인내와 소망으로 바뀌고 쓰라린 고통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떤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간수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서 거듭났어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35절에서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쇠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날이 새자 바울 일행을 데리고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던 관리들이 부하를 간수에게 보내서 바울 일행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명령대로 바울에게 이야기했죠. 네,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됐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별다른 죄가 없었지만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하며 처벌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경범죄를 범한 이를 경찰서 유치장에다 하룻밤 구류시켜둔 것과 마찬가지. 게다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시민도 아닌 외지인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이 상관들은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 자신들이 임의대로 처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다른 또 하나의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죠. 그것은 상관들이 지난밤 감옥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깨어져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벗겨진 일은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날 이런 일이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사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이 고침을 받은 것과 감옥에서 일어난 이 불가사의한 일을 생각했을 때 상관들은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계속 얽매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둘 힘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것도 깨달았겠죠. 그래서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만사 오케이가 아니겠습니까? 의기양양하게 그냥 떠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바울이요, 폭탄 선언을 해요. 자, 3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면서 상관들이 우리를 처벌한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고 항의합니다. 그냥 은근슬쩍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우리를 보고 정중하게 말하라고 했죠.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사과하고 우리의 무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뭘까요? 왜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만일 처음부터 말했다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초를 당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되짚어 보십시오.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모함을 받아서 매를 맞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매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까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초를 감수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감옥으로 가는 것을 자처하지 않았을까요? 그 감옥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곳에 내 백성이 될 사람이 있다. 너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고요, 마침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믿는 이가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시련을 피해 다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을 살려두면 또다시 자신을 괴롭힐 줄 알면서도 그를 놓아주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줄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다들 모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걸어가게 될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알았어요. 그 길이 거칠고 험난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틀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그 고난을 감수함으로써 간수와 그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아마도 훗날 이들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걷는 길에는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면 우리는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지만,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을 겪기 싫어서 잽싸게 도망가죠. 가끔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당분간은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자꾸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면 힘들어요. 이제는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게 도망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룻을 떠올려 보세요. 남편도 죽었는데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사는 것 쉬웠을까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때 어쩌면 동족을 배신했다라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까?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고난을 감수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예요.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예배에 참석하고 적당한 헌신과 체면 칠회 정도의 봉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귀찮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번거로움을 피해 가려고만 하면 우리 교회는 그저 그런 뒷동네 교회로 남아있게 될 뿐이에요. 재정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둔 종과 같습니다. 주인이 이 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힘에 겨울지라도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과 헌신이 우리를 세상의 빛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 겁내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하고 걷는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루 전만 해도 매를 맞고 수갑을 찬 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요, 날이 새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명령을 내린 이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요구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상관들은 부하들에게서 바울의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사과하고 그 성을 떠나주기를 청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안심시킨 후에 빌립보를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줄 알지만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당하고 힘겨움에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바울을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높이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온 힘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거칠고 험한 길인 줄 알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길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셨습니까?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